오늘은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중에 드디어 마지막 제사인 속건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속건이란 뜻이 뭘까요? 속죄라는 단어에는 익숙해도 속건이란 단어에는 익숙하지 않죠.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합니다. 뜻은 뭔가를 위반하다, 무엇인가를 잘못하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뜻이 조금 더 좁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규칙을 위반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각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친구에게 잘못을 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친구에게 실수를 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죄책감이 들겠죠. 내가 친구를 아프게 했구나. 죄책감이 들고 나에게 책임이 있고 나에게 과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좁은 의미의 아샴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아샴은 크게는 무엇인가를 위반하다, 잘못하다입니다. 그리고 작게는 그런 규칙들을 위반함으로써 드는 죄책감, 책임, 과실이란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건제, 즉 아샴은 넓은 의미가 아니라 좁은 의미의 아샴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죄책감이 들거나 과실이나 책임이 생겼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 책임을 지라고 할까요? 그 첫 번째 경우가 14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범죄를 하면 죄책이나 과실이 생기기 때문에 속건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성물이 뭘까요? 예를 들어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그런 성배라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라고 알려진 롱기누스의 창을 말하는 것일까? 그럴 리는 없겠죠.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성물은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과 성막의 기구들이다. 그렇다면 이런 성막의 기구들과 준비된 제물을 어떻게 사용하면 범죄한 것일까요? 역대하에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역대하에 의하면 첫째, 자신의 이득 때문에 신전의 물품을 함부로 사용했을 때 그것이 범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사람이 사업상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시간을 변경했을 때 그때도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우리 신일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에 있는 이 성전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쓰면 당연히 잘못한 거겠죠. 왜냐하면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 있는 기물들을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하지 않고 나의 일을 우선시한다.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당연히 잘못한 행동입니다. 당연히 범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하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런 행위를 하고 죄책감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오늘 본문에 속건 제사를 준비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물에 대한 범죄는 알아봤으니까 남은 게 뭡니까? 재물에 대한 범죄죠. 도대체 이 재물에 대한 범죄는 뭘까? 이 부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인도를 아는 대찬영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굉장히 상등급의 소고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우리 청년부실에 가서 잠깐 그 소고기를 올려다 두고 잠깐 어디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이에 청년부실에 들어가서 그 소고기를 봅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인 줄 모르고 제가 그것을 가져가서 구워 먹어버립니다. 이때 제물에 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제가 뒤늦게 그게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란 것을 알고 대찬영제에게 보상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를 내가 속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물에 대한 범죄입니다. 자, 이제 속건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레위기 6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며. 아멘. 이게 바로 속건제의 핵심입니다.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속건제의 내용은 성물이나 재물에 대해 범죄했을 때 그때 제사를 드려야 한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볼 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성인이라면 앞서 다뤘던 것을 어기는 경우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 성인이 예배에 잘 빠질까? 내가 믿음이 있는데 예배에 잘 빠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소홀히 할까? 아니면 예배당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대할까? 그럴 리가 없죠. 하지 말라고 해도 엄청 신경을 씁니다. 예배에 꾸준히 나오고 헌금 잘 드리고 예배당을 소중히 여기고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잘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면 성물이나 제물을 위한 속건제는 거의 드리지가 않습니다. 그럴 경우가 없었던 겁니다. 다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속건제가 그것만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물과 제물만을 위한 제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속건제에 무엇을 포함시키십니까?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러면 그 여호와께 범죄하여 신실하지 못한 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내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바로 뒤에 나오죠. 2절 중반부터 3절까지 보십시오.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며. 충격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 즉 죄책감이 드는 행동은 성물이나 재물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행동도 포함한다입니다. 충격적인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에 대해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까지 나온 행동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속임수고 두 번째는 강탈입니다. 첫째로 속임수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웃에게 맡긴 물건을 속이는 행위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현대만큼은 아니지만 고대에도 종종 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절기는 꼭 지켜야 되죠, 유대인들이. 그럼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으로 떠나야죠. 여행을 떠나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귀중품을 다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귀중품을 어떻게 할까? 이웃에게 맡기고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행에 돌아왔을 때 그 귀중품을 돌려달라. 그런데 그 귀중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를 않는 겁니다. 너가 언제 나에게 맡겼는데? 그런 사실 없다.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범죄라는 겁니다. 속임수다. 범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전당물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급전이 필요해서 제 핸드폰을 전당포에 맡깁니다. 시세가 3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전당포에서 얼마를 줄까요? 30만 원만큼 다 안 주죠, 보통. 시세를 낮게 책정해서 줍니다. 왜냐하면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한 20만 원쯤 줬다라고 상상해 봅시다. 제가 20만 원을 받고 급하게 쓰고 후에 돈을 벌어서 20만 원을 마련합니다. 핸드폰 찾아야겠다. 그래서 그 전당포에 가서 20만 원을 줬는데 전당포 주인이 어떻게 한다? 돌려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몰래 팔아버리면 10만 원 이득이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에 대한 범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도둑질입니다.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속임수의 최고봉입니다. 가장 나쁜 행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인 강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한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최저시급이 있겠죠. 그리고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다가 초과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초과 근무 수당을 줘야 되죠. 그런데 사장이 입을 싹 닫고 주지를 않습니다. 이때 이것은 강탈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강탈이라고 하십니다. 주우면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내게 아니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대해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웃에 대한 범죄가 하나님에 대해 신실하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범죄가 하나님에 대해 신실하지 못한 것이다. 이웃에 대한 범죄가 나쁜 것이라고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하나님과 연관된 것일까? 사실 하나님을 향한 범죄는 아니잖아요. 성물을 범한 것도 아니고 재물을 범한 것도 아닌데 왜 이게 하나님에 대한 범죄일까? 여러분, 제가 이것은 감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것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연결시키는 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웃에 대한 것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연결시키는 게 율법의 핵심이다. 이게 앞으로 우리의 평생의 과제입니다. 이게 되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잠시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5절에서 6절을 참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휴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냥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뭐냐? 방금 읽은 출애굽기 바로 뒤에 나오는 십계명과 언약의 책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는 언약은 두 가지인데 십계명과 언약의 책입니다. 십계명은 다들 잘 아시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십계명에 어떤 계명이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만 나옵니까? 아니죠. 제5계명부터 이웃에 대한 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의 책은 어떨까요? 언약의 책은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두 개가 함께 나옵니다. 양 끝에 예배에 관한 규칙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웃에 관한 규칙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에 대한 행동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하나다.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개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예배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예배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행동들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개를 계속해서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한심한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뿐만이 아니라 옛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아모스서를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0절에서 1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사는 잘 드리는데, 즉 언약의 절반은 잘 지키는데 나머지 절반, 즉 이웃을 잘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부분도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내용이 똑같죠? 제가 두 개만 찾아서 그렇지 이런 부분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은 다를까? 신약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천천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신약도 마찬가지죠. 결국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잘 지키면 칭찬을 받고 잘 지키지 못하면 혼이 납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함께 존재한다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건제라는 제사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너 이웃에게 손에 끼쳤지? 그러면 100%가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120%를 배상해 줘라.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와서 제사를 드려라. 왜냐하면 그 이웃에게 한 것이나 나에게 한 것이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속건제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 이런 단어가 많이 보입니다. 개독교. 엄청 많이 보이죠?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 단어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자극적이었습니다.
막 분노도 나고 막 너무 화가 나고. 그런데 이제는 하도 들어서 별로 느낌도 안 납니다. 요즘은 차라리 광신도라고 불러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어이없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하도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개독교가 됐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반쪽으로 나눠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교회가 반성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앞 세대의 어른들이 훌륭한 점도 많지만, 참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훌륭한 점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쪽짜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반쪽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다. 기도만 하고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성공한다. 맞습니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미 성경의 가장 초반 부분인 출애굽기부터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도 않고 이웃에 대한 내용, 세상에 대한 내용을 싹 빼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구절만 뽑아서 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를 더해버리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세속의 성공을 갖다 붙여버립니다. 세상을 버려놓고는 또 세상을 가져옵니다. 그것도 안 좋은 부분만. 예배 잘 드리면 성공한다. 기도 열심히 하면 네 집값이 오른다. 성공한 거 보니까, 너 잘 나가는 거 보니까 신앙생활 잘했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천박한 믿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 그래야 사람이 모이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렇게 들으면 기쁘니까, 성공할 것만 같으니까. 여러분,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미 천박한 생각에 물들어버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진지하게 차근차근 읽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데 말로만 듣지 말고 내가 직접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봐야 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표할 사람으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아무리 개개인이 훌륭한 생각을 가져도 그 시스템을 이끄는 사람이 엉망이면 그 단체는 망가집니다. 여러분도 다들 아시죠? 대표를 잘 뽑아야 하는 겁니다. 잠시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교회의 감독을 뽑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즘으로 치면 담임 목사님을 뽑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기준을 말할까? 참 절묘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저랑 여러분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미쁘다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함께 읽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조건을 듭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건 기본입니다. 목사가, 교회 평신도 리더가 예배 잘 드리는 게 자랑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추가로 어떤 조건을 봐야 하는가?
방금 읽은 본문이 어떤 조건을 말합니까? 지극히 세상적이되 세속적이지는 않습니다. 한번 직접 보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마지막으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읽은 조건에 명문대를 나올 것 있습니까? 훌륭한 랍비에게 가르침을 전수받을 것 있습니까? 없죠. 부자일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지극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만 단 하나도 세속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대로만 하면 절대로 개독교라는 욕은 먹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존경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전도 또한 자연스레 이루어질 겁니다.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초기 교회사를 보면 당시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너무나 이 기독교가 매력적이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제약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도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의 주축이 되시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당회의 멤버가 되거나 재직회의 멤버가 되시면 반드시 이런 분들을 청빙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되도록 여러분이 투표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제발 예배의 정의를 우리 교회 안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세상으로 확대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속건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흉내라도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점차 단련이 되어서 언젠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